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이제 진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점점 날씨는 시원해져 가고 있습니다. 반가운 단비도 내렸고요. 다시 날씨가 맑아지고 높은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맑은 하늘처럼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삶에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순간순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4일 그 조지아주에서 한국의 근로자들 300여 명이 아이스에 의해서 이민 세관 단속국인가요? 체포되는 영상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았는데요.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국 회사에서 뭘 크게 잘못을 했나? 저렇게 되도록 왜 저렇게 했을까? 비자를 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안 하고 근로자들이 저렇게 무자비하게 잡혀가게 놔뒀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일이 급해도 사람이 먼저지. 법과 절차를 지켰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다면 아마 제가 그 근로자들의 가족이었다면 너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 같이 가시죠? 하고 데려간 게 아니었어요. 마치 미국 영화에서 보면 중범죄자들이 막 사람을 죽이고요. 아니면 연쇄살인범들이 이렇게 막 어떤 군사작전처럼 힘들게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워낙 무시무시한 범죄자라 혹시 도망갈까봐 발에 쇠고랑을 채우고요. 쇠사슬로 막 두 손을 묶고요. 발과 허리와 손을 막 하나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거의 질질 끌려가다시피 이렇게 직원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열흘가량 지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게도 다행히 한국으로 무사 귀환을 했는데요. 아마 그분들이 그곳에 일하러 갈 때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뉴스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조지아주에 사는 한 그 여성 정치인이 막 자기 자신 SNS에 총 막 이렇게 들고 덩치 큰 미국 백인 여성이 들고 사진을 딱 찍은 걸 올려놓고 내가 신고했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미국인들 일자리 뺏는 저 한국인들, 저 불법 체류자들, 불법 이민자들이라고. 저 사람들 저렇게 공장 짓고 불법으로 공장 짓고 자기네들 한국인들만 고용하고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돈 벌어서 다 한국 사람들이 가져간다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 일자리도 다 뺏는다고.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내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 사람이 하원 의원의 출마 예정자라고 하던데요. 조지아주에서 아마 엄청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공장이 올해 가을에 계획대로 지어지면 아마 가을쯤 완공이 되고 내년부터는 아마 직원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작했을 텐데요. 현대와 LG가 공동으로 해서 아마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예정되었던 고용 인원이 아마 미국 현지 인원으로만 8,500명 정도를 고용해서 일을 맡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조지아주는 막 그렇게 큰 그리고 잘 사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8,500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대량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면 아마 지역 경제가 엄청 활성화될 거라고. 그리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많은 일들로 인해서 경제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한국의 기업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원해서 이 전 정부 때 미국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한국 기술자들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물론 그 사람들은 불법이라고 하지만 이제까지는 늘 그렇게 해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식으로 그 공장이 가동돼서 그곳에서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 공장을 마무리 설비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미국에는 없대요. 그래서 뭐 뉴스를 보니까 이스타 또는 B1, B2 뭐 관광비자나 산업비자 같은 것 같아요. 단기 비자를 가지고 가서 그 공정만 마치고 돌아올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불법 이민자도 아니고요. 물론 그게 어떤 법에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인들이 일을 맡겼으면 특별 비자라도 줬어야 되는데 똑같은 경우에 멕시코 같은 경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특별 비자들을 발급해줘가지고 아무 문제 없게 무제한으로 해주고 있대요. 그런데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한 한국에는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인 거예요. 지난 바이든 정부 때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게 200조인데요. 그중에 135조를 한국이 투자했대요. 그러면 이건 너무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 뒤에는요, 물론 그 정치인 한 명이 신고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그쪽에서 있는 현지 건설 노조도 계속 신고를 했었다고 그러고요. 그 아이스에서도 이민당국에서도 아마 오랫동안 내사를 하면서 아마 벼르고 했다는 분석이 강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는 이면에 이유들이 있는데 미국에는 마가그룹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 우리에겐 되게 익숙한 말이죠. 뭐 마가복음 할 때 그 마가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아마 어쩌면 그런 뜻으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1980년대인가요? 미국 대통령이 그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뭐 이런 슬로건을 걸고 이렇게 대통령에 출마를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그것을 차용해가지고 그런 슬로건으로 그래서 앞자를 따면은 MAGA 마가가 돼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빨간색 모자를 쓰잖아요. 거기에 그 글자가 써 있어요. 마가란 글자가. 뭐 약자로 써 있거나 아니면 I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렇게 글자를 새겨놓고 그 빨간 모자가 트럼프의 상징처럼 여겨지는데 예전에 어떤 한국의 연예인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막 쓰니까 이렇게 쓰고 나왔다가 분매를 맞은 적도 있는데요. Great Again 하니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어게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 단체가 그 두 그룹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 아주 극우 기독교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예요. 그리고 그 슬로건뿐 아니라 그들은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정치 세력화되어 있어요. 아주 극우적인 사람이에요. 이번에 한국 근로자들을 신고한 그 정치인도 그 마가 그룹의 일원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뭐 아주 극우적인 보수 성향을 드러내고요, 낙태 반대, 종교의 자유, 반이민, 인종차별, 정치적 폭력을 조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사람이 있는 줄도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번에 그런 폭력 앞에 그냥 거의 발가벗겨진 채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살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나 봐요. 이번에 한국에 귀국한 한 근로자와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들 비자도 안 받대요. 비자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확인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냥 비자의 불법 합법 여부를 떠나서 그냥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막 잡아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중에는요,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냥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미국을 못 갈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두려웠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요, 언제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양이 몇 마리 나와요? 100마리가 나오죠. 그 중에 99마리는 잘 있어요. 한 마리는요,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잃은 양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야겠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이거 관련된 캠페인 있죠. 뭘 많이 하죠? 잃은 양 찾기. 어디서 찾아요? 네,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타락하고 믿음 없는 인간 내가 찾아줘야겠다. 저 불신자들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 이 잃은 양의 비유는 단순히 잃은 양 찾기 하라는 그 캠페인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일을 알 수 없고 오늘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그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그 모든 예기치 못할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니까 누가 이것을 보고 비난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요즘 아이들은 뒷담이라고 하고 예전엔 뒷담화라고 그러고 뒷담화라는 말이 와전돼서 뒷담화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뒤에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욕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욕하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 욕하는 것은 세리와 죄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세리와 죄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겠죠. 그리고 그곳에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냥 보통의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7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회개하는 한 사람은 누구이고 회개할 것 없는 99명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는 99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할 것
없는 99.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야 너희는 의인이잖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저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그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우리의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잃은 양 찾기 너무 좋은 캠페인이지만 거기에는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고 그렇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결코 나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야 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은 사도 바울 개인의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것입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르치실 때 가장 강조했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했던 그 일성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는 모두가 회개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7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느 편에 있습니까? 우리는 남겨진 99마리의 양이 아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 자신은 의롭다 생각하기에 그래 너희가 의롭다면 그렇다면 저렇게 의롭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목자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들의 생각대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과연 의롭니? 너희는 회개할 것이 없니? 과연 너희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니? 하고 말이죠.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보는데요. 참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처음엔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초등학교 어떤 성남이었던 것 같은데요.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해요. 운동회 백미는 뭐죠? 이어달리기. 막 그 꼬마 아이들이요. 막 이어달리기를 하는데요. 진짜 아이들 경기인데도 얼마나 박진감이 넘치는지 몰라요.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다가 뒤쳐졌던 아이가 마지막 주자로 나와가지고 마지막 결승선을 앞두고 역전의 드라마를 써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와 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잠시 뒤 운동장에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대요. 시끄럽다고. 그래서 아이들이요 와 하다가 야 아이들아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는데 다 강당으로 들어가. 그래서 강당으로 들어갔어요. 남은 체육대회를 운동회를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운동회를 하는데, 운동회를 애들이 몇 시에 해요? 밤 10시에 하나요? 12시에 해요? 새벽에 하나요? 오전에 했겠죠. 아니면 늦어도 점심 오후쯤엔 했죠. 요즘 아이들 그렇게 늦게까지 학교 안 있잖아요. 그 시간에 뭐가 그렇게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어서 경찰까지 대동해서 경찰을 출동시켜가지고 아이들을 강당에 집어넣어야 합니까? 저는 그 뉴스를 보는데요, 마치 오늘 이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지 않으면, 자신의 귀에 들리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이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판단의 주체, 모든 것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현대 공장의 그 근로자들 잡아갔던 그 이민국의 직원들, 경찰들, 군인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주도했던 사람들, 신고했던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을 범죄자로 규정했어요. 아주 흉악한 범죄자. IS 22년 역사의 최대 규모 단일 사건으로. 그냥 일하러 간 사람들이잖아요. 정상적으로 비자 받아서 자기네 나라 위에서 협의하에. 그런데 아니야, 너희는 중범죄자야 하니까 갑자기 범죄자가 돼요. 아이들이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기들이 뛰어놀아야 될, 자기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데요, 경찰이 출동해요. 그 아이들은 범죄자입니까? 천만다행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진 않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세상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어린 양을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그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이 말씀은 분명히 다르게 들릴 거예요. 세리와 죄인을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예수님조차도 정죄하는 그들. 과연 누가 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리와 죄인들이 죄인이 아닐 일은 없어요. 오죽하면 죄인이라고 이렇게 적어놨겠습니까? 그리고 세리는요, 죄인보다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죄인들 중에서도 세리만 따로 세리라고 적어놨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민족의 배신자예요.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입니다. 이 로마의 임명을 받아가지고요, 자신의 동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해요. 그들이 무엇을 하기 원했기 때문입니까? 다시 한번 1절 말씀만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들은 무엇하러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으러 간다고 비유한 그 비유와 이것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의 어린 양이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애가 그냥 말썽꾸러기라 목자 말 안 듣고 혼자 나갔는지, 아니면 99마리가 얘를 괴롭혀가지고 왕따 당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가출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길을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어떤 늑대가 물고 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양이 지금 가장 듣고 싶은 목소리는 무엇일까요? 자신을 늘 이끌어주던 목자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목자는요,
잃은 양을 찾으러 가서 무엇 할까요? 그냥 어딨나 이렇게 그냥 한번 둘러보다가 에이 없네 하고 돌아올까요? 아니겠죠. 그 잃은 양이 이름을 안다면, 혹시 이름이 있다면 100마리나 되니까 이름을 다 짓지는 못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애타게 큰 소리로 부르며 찾아다녔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못 봐도 양이 내 목소리를 듣고 올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잃은 양,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러 목자에게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하러 이곳에 오셨죠? 예배 드리러 오셨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죠? 여러분이 만약에 99마리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면 여러분 이곳에 올 필요가 없는지도 몰라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올 필요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곳에 있었지만 무엇하러 와 있었죠?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까? 아니죠. 좀 가까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하러 가까이 있었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상상해 보는데 팔짱을 딱 끼고 어떡하나 두고 보자. 아마 이런 태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저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심지어 세리와 함께하는 저 예수. 그러면 자기가 메시아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망가뜨리는 저 예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려고 그곳에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오늘 예수님이 진짜 한 12시쯤 여기 오신다 그러면 바깥에 이게 번호표를 놔둬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번호표를 빨리 뽑는 선착순으로 아니면 예약 사이트를 열어가지고 아마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과연 그럴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가. 오늘 본문의 구도를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이었고요, 정작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고위층들은요, 그게 신앙이든 정치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따위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99마리의 회개할 것 없는 양입니까? 아니면 오늘 회개해야만 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요, 이쪽으로도 가보고요, 저쪽으로도 가보고요, 바위가 위험해 보여도 그쪽에 혹시 목자가 있는지
찾아가 보고 아무리 헤매더라도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 했을 것입니다. 양들은 보통 눈이 나쁘다고 이야기들 하죠. 그래서 그들은 더 귀를 쫑긋 세워야만 합니다. 목자의 음성이 아니고는 그들은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들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내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너희들이 말하지 않냐?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럼 난 밖에서 믿을래.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 같죠. 그런데 여러분은 왜 오늘 이곳으로 오셨죠? 왜 우리는 교회로 모입니까?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어디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게 진짜 주님의 음성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양은요, 평생을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음성이 진짜 들릴 때까지 찾고 또 찾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아가고 또 나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곳이 절벽 끝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찾아다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잃어버린 것은 그 우리가 아닙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목자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중하는 것은 오직 목자의 음성뿐입니다. 그 어린 양은 살기 위해 그렇게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을 찾고 또 찾습니다. 오늘 세리가 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로 그렇게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모든 양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오는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한 방송을 보는데요, 흑백 요리사로 유명해진 안성재 셰프에게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셰프님 그렇게 요리 잘하는데 혹시 진짜 먹고 싶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먹고 싶은 거요? 진짜 먹고 싶은 거요? 막 세상이 망한다면, 오늘 죽는다면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거,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을 이렇게 기웃하면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건방지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사실 내가 먹고 싶은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은 우리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뭐가 됐든 할머니가 해주신 그 음식, 그래서 지금은 먹을 수 없는, 이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안성재 셰프의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마 안다고 해도 그냥 보통의 할머니였겠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무 관심도 없는 그 사람. 그런데 그에게는요,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할머니가 해준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 할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그에게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고 이제는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볼 수도 없는 존재.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어떤 할머니였겠지만 그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저도 그 인터뷰를 보면서요,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먹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어쩌면 비슷한 상황이 돼버린 것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한 마리 어린 양, 그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놔두고 그것을 찾으러 가서 그걸 찾으면 어깨에 메고 와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겠다고 말했을까요? 잃은 양은요, 단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거나 내가 지독하게도 그렇게 교회 좀 나가라고 했던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내 가족들, 형제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버려졌거나 세상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이 세리들처럼 욕먹고 죄인들처럼 감옥에 갇혀야 하고 그렇게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영혼, 주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찾고 찾으며 그 한 영혼만을 바라보며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찾아 나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주님을 잃어버린 게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괴로워서 주님을 찾겠다고,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끝내 주님을 찾겠다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찾아 나서는, 주님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영혼, 그 영혼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비웃고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주님께 그 한 영혼은, 주님께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단 한 사람, 단 하나뿐인 사랑,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받았어요. 저는 이제 제 구원을 확신합니다. 흔들림 없습니다. 어떤 것들이 와도 저는요, 아무 걱정 없어요. 그 말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 같죠. 그것은 자칫 나는 의인입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나는 의인입니다. 라는 삐뚤어진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 고백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져버렸습니까? 우리는 99명의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왜 죄인을 세상에 가서 찾습니까? 과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우리는 의롭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우리가 그 한 마리의 일인 양을 찾아야 될 의인인 것처럼, 아니 심지어 내가 목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꾸만 잃은 양을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잃은 양은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누가 찾아야 합니까? 주님이 찾는 것입니다. 목자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왜 99마리의 양을 그 우리의 들에 두고 가십니까? 양이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고 나가면 그들도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잃은 양을 찾을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의로운 양도 아닙니다. 내가 바로 잃어버린 양입니다. 회개해야 될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세리입니다. 내가 죄인이요 세리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혹시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요, 내가 죄인과 세리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꼭 목사가 되고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야만, 교회 어떤 좀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바리새인이 되고 세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청년회장이었어요. 학생회장이었어요. 저도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저도 교회 성경 다 알아요. 성경, 교회,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면요, 우리들보다 웬만한 사람들 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곳에 안 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기관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 곁에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요, 이곳에서도 팔짱 끼고 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그걸 알아야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올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선 버림받을지라도, 세상에선 무시당할지라도 우리를 찾으러 오신 그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한 마리의 어린 양인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헤매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랑, 예수님께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마리의 잃은 양, 그리고 세리와 죄인이라 스스로 고백할 줄 아는 그 소중한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주님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리가 세리와 죄인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그 고백 속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네, 우리 그렇게 함께 주님을 찾아갈 영혼들이, 그 귀한 영혼이 내 옆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중한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부족한지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무능하다 말합니다. 쓸모없다 말합니다. 함부로 정죄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달려왔지만 교회에서조차 우리는 쓸모없고 필요없는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함부로 말하는 그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함부로 대하는 우리들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내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가장 의롭다, 가장 옳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자신이 더 의롭다고, 자신이 더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99마리의 의로운 양이 아니라 주님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입니다. 99마리로부터 버림받은 한 마리의 어린 양입니다. 99마리에게 쓸모없는 한 마리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에서 쓸모없는 어린 양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쓸모없는 어린 양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다. 나에게 쓸모있고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너 하나뿐이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세리와 죄인임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주님의 음성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로 달려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